오늘 본문 속 요시야는 8살의 나이로 이미 망가져버릴 대로 망가져버린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에 의하여 곳곳에 수많은 산당들이 이미 질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다른 우상의 제단들이 질비해져 있으며 성전 뜰에는 이미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몬도 결국 그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똑같이 걷다가 자신들의 신복에게 반역을 당하여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민들은 그 왕을 죽인 신복들을 또다시 죽임으로 말미암아 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요시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 사간을 불러 성전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바로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음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요시야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했던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던 크고 화려한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시작은 요시야가 내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한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는데 자신의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는데 사용한 돈은 원래 백성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하여 드리는 그 돈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찾았고 자기가 찾은 것이 그래, 지금 성전에 보수할 수 있는 그 돈으로 지금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 돈으로 내가 바르게 사용해 봐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추진해 나가니 여기저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인들이 너무나도 진실하게 일을 해주어서 따로 그들에게 준 돈을 회개할 필요 없이 정말로 내일같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헌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율법책이라고 하기에 모세의 율법의 책이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을 사반이 읽게 되었고 요시야 왕은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서 11절 무엇하고 있나요? 그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의 옷을 찢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들은 거죠. 그것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연하여지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요시야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죄였구나. 하나님, 저로서 어떻게 됩니까? 나로서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곳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게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반응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이 죄인된 내 모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곧 닥친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반응하며 두려워하니 하나님은 요시야의 그런 반응을 보시고 그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잠시 보류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거대한 일, 화려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반응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아는 반응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일이요. 정말 내가 큰 돈을 들여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그만 일이지만 아주 그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은퇴 뒤가 아니라 진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정말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 것, 큰 것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못해요. 아니요, 요시야 왕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정말로 왕이 된 지 18째, 아직 어립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니까 성전에 그 보수하는 그 돈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기가 직접 고친 것도 아니죠. 저 잘못 쓰여진 돈을 좀 바르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쓰여질 수 있게 우리가 합시다라고 했더니 정말로 정직한 자들이 나와서 그 성전을 보수하고 또 그 성전을 보수하고 위에서 돈을 꺼내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내릴 재앙을 보류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가 하고 있는 성전 보수 작업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요시야의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의 반응은 너무나도 또한 정직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변명과 그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산당들 세운 거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인데 왜 내가 이러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자신들의 범죄함을 인정합니다. 핑계대지 않고요. 변명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정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진노가 크도다. 그래 여호와의 진노가 그래 합당한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요. 우리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전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정말로 우리는 과속방지 카메라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속도를 줄입니다. 왜요? 과속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벌점과 벌금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속도를 줄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일단 줄이고 봅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수많은 변명들을 댑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어쩜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우리는 내 삶이 우선이기에 너무나도 많은 변명과 핑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어쩌면 과속 카메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는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우선순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를 놓고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일을 내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의 은혜를 위하여 무엇을 보답할 수 있을지 정말로 그것을 고민한 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무겁게, 무엇보다 두렵게 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신앙 갖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